잠언 20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라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유일한 독특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위로 잘 섬기고 우리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할 때에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피아니스트 마리아 안나 보타치라는 분은 4살 때 피아노 독주회를 할 만큼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8살 때 전 세계를 이름이 알려져서 연주회를 할 만큼 아주 유명했고 23살 때 일본 구나다치 음악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일본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뇌 수술을 하며 뇌 속에 고인 피를 15개를 제거할 만한 그런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는 피아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체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피아노 치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피아노를 아예 생각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 남편도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교통사고가 나서 뇌를 크게 다쳐 피아노를 칠 수 없는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며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쁜 것이 없단다. 네가 피아노를 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피아노 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알면 나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 은혜, 소망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마리아 보타치는 그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갖고 재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재활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년 만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연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주를 듣고는 극찬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피아노 소리에는 혼이 담겨 있다. 그전까지는 손가락으로 쳤는데 영혼을 담아가 피아노를 치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에 울림이 있는 감동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피아노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는 기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연세가 들면은 다 흰머리가 되지요. 연세가 되신 분은 어디서 삶의 힘이 나오고 원동력이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나이가 젊어서는 힘으로 산다. 힘이 빠지면 젊은 사람들은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움, 멋,
삶의 영화가 있는데 백발, 흰머리다. 요즘에는 흰머리 거의 없지요. 다들 이렇게 염색을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흰머리가 아니고 세월을 말합니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그가 살아온 세월이니라, 이런 말이죠. 좋은 시간을 보낸 나이 드신 어른은 아름답다라는 그 말입니다. 마리아 안나 보타치에게 그녀의 어머니는 믿음과 용기와 은혜와 소망을 주었기에 낙심을 한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백발, 희망을 잃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세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백발은 빛을 발했지요. 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던 피아노만을 위하여 살다가 피아노만을 위하여 왔는데 그걸 못 치게 됐군요. 이제 할 게 없지요. 그런데 다시 하게 한 그 어머니, 그 세월, 그것이 그녀의 아름다움과 빛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모든 어른들은 아름다운 어른들,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백발이 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흰머리는 나이가 들면 다 흰머리가 되죠. 그런데요, 나이가 흰머리 다 들었다고 아름다운 백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은 아름다운 백발이 아니고 험악한 백발입니다. 인생 죽었으면 싶어. 왜요? 살아온 세월이 영향력을 줄 만큼 아름답지를 못했기 때문에 백발이 되었지만 아름답지를 못하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또 잘 보낸 세월은 아름답지만 잘못 보낸 세월은 그 백발이 아름답지를 못하고 험악한 백발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름다운 백발, 나이가 들어도 힘을 발할 수 있고 멋을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노인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몇 가지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말고 24절. 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세월을 산 사람, 그 사람의 백발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지 내 인생, 내 걸음, 내가 잘 알고 내 인생 내가 살지라고 하며 사는 사람은 험악한 백발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부정한 삶을 사는 세월은 내 길은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알기는 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를 우회한단 말이야. 내 길은 내가 알고 내 길은 내가 개척해야지. 누가 나를 인도해 간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 길은 내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험악한 백발입니다. 그거 희한하죠? 맞잖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인생 내가 산다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백발이 안 됩니다. 험악한 백발이 됩니다. 젊은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길, 내가 결정을 하면 그 힘을 잘못 사용합니다. 올바른 데 힘을 사용해야 보람된 삶이 되는데 잘못된 삶을 사니 후회하는 힘을, 헛된 힘을 써버렸으니 나이가 들면 후회하고 그 잘못된 힘으로 인하여 덫이 되어서 삶이 더 어려워지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내 걸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내 길은 내가 잘 아는 거 아니고 누가 잘 알까요? 하나님이 잘 압니다. 내 방식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백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길은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젊어서 부모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러라는 거예요. 야, 너 야곱이라 이름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불러라.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라 그래요. 첫 번째 이스라엘로 바꿔라 했을 때는 야곱이 야곱으로 살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인생 살지 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자꾸만 겨루어 가지고 이기는 삶.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알려줬죠. 이름을 바꿔라는 거죠. 그 자꾸 사람하고 겨루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 살지 말고 내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바꿔라고 했는데 그 하루아침에 바꿔지겠습니까? 그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속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하다 보니 이제는 진퇴양난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야곱으로 살 때는요, 자기 이름 뜻이 속인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고 쌍둥이로 나왔다고, 둘째로 나왔다고, 저놈 저거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놈이네. 야곱을, 그 의미가 속인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야곱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남을 속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내 유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면 누가 손해보죠? 그 누군가는 손해볼까 하니까 내가 덕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야곱으로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사는데도요, 남편이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은 부인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쌓여보십시오. 싫어하죠. 밖에 나가가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요 51을 취하고 49를 줍니다. 여러분들. 이래야 쌓이잖아요. 세상 그래 살아요. 100을 다 가져가려고 하고 0을 주려고 하면 그 상대방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갖고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할라지. 우리나라가 이걸 잘 협상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100을 다 가져가는 그런 협상은 없습니다. 그거는 굴욕이죠. 굴욕. 그런 건 없지요. 야곱은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내 다 이익을 취하고 내하고 만나는 놈들은 전부 다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험악한 인생인데 원수만 자꾸 생기고 조금만 손해보는데 뭐 하려고 가까이 하겠어요. 그러다가 낭패를 겪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왔는데 딸이 세겜 구경하러 갔다가 겁탈을 당합니다. 그걸 알았던 오빠가요 화가 난다고 그 마을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뒤를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이웃 부락들이 이를 들고 나가 저놈 저거 굴러온 돌이 박힌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야 이놈 야곱아, 이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했잖아. 하니 야곱이 그때서야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때로 올라가자.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예. 3절 제가 해준 대로 하면 되는데 창세기 35장 죄송합니다. 3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제 다급하니까 이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네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0절.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 앞으로 가세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아 우리 야곱을 살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네 좋은 일만 다 하려고 그래. 상대방이 가만히 있나. 그래도 뭐 이런 일이 닥쳐가지고 이렇잖아.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네만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나만 손해보라고 그래 살아가지고 인생이 사라지나. 네 인생 내가 결정한단다. 이제 너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 알려주고 했더니만 주변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사히 빠져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남을 속여야 돼요. 내 유익을 취기 위하여 다른 사람 손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살지요. 근데 때가 되면요, 사람이 없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그 내 인생이 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운 백발이 되려면은 내 인생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잘하십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잘한다고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면요,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잘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문제는 해결이 된 자. 내 걸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분은 아름다운 백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함부로와 살피면을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먼저 생각 없이 함부로 서원을 딱 하고 난 뒤에 살피면 덫이 된다라는 말은 목을 콱, 해결은 됐는데 목이 콱 조여가지고 더 나빠진다 이 말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지요. 내가 삶이 어려워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서원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죠. 근데 이걸 살피지 않고 함부로 서원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이것부터 해결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생각의 깊이가 짧아가지고 멀리 못 보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부터 해결을 하자 하고는 뒤에 서원을 너무 지킬 수도 없는 서원을 해버리면 지금 문제는 해결됐는데 더 큰 문제가 와보잖아요. 아름다운 백발이 되려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먼저 살피고 내가 눈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면은 해결도 되고 은혜도 된다.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어렵다고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함부로 서원을 하다간 나중에 해결되고 난 뒤에 더 어려워져.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가 나라가 다른 나라에 팔려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졌는데 독립을 하고 싶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거 놔주겠어요. 노예로 잘 부리고 있는데. 그래서 입다가 일어나가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이 노예로 있던 나라의 군인들은 적고 상대방은 군인이 많아요. 전쟁을 치는데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입다가 서원을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시면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약속 서원을 합니다. 집에 들어갔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동물이 먼저 나오든 사람이 먼저 나오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죠. 지금은 누가 나오는 걸 생각 안 했죠. 지금 전쟁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걸렸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까? 그래 먼저 살펴야 되는데 전쟁을 쳐서 이겼어요. 이기고 집에 떡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이 나라가 걸린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나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나올까요? 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먼저 나올까요? 물어볼 게 어딨어요. 나를 제일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그 사람이 나오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입다가 충격을 말도 못해. 전쟁은 이겨놓고 지금 딸이 죽게 될 판이에요. 결국 딸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지켜야 된다고 한 달 기도하고 몸을 바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 정신 상태가 올바로 되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전쟁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부족들이 일어나니까요. 전쟁을 벌여 다 죽였다. 아니 나라 독립하려고 해놓고는요. 자기 민족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성경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신공양 제물은 없습니다. 입다는 어디서 배워와가지고는요. 그런 걸 또 배워와가 지급하다고 이방인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살피지를 않습니다. 왜?
지금 눈앞에 어려움만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 살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살필 수가 있지요. 인생을 사는데도 우리 앞에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해결하고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지를 못하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면 다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있다가, 제가 그렇게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소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 바칠 때는 축제가 되어가 내 믿음도 자라는 이런 놀라운 일석이조가 되잖아요. 살피지를 못하면요, 다 잃어요. 살피면 다 씁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노년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캄캄한 일이 닥칠 때마다 그것만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 덫이 되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는요, 인생이 괴로워요. 젊을 때가 차라리 나으면 이런 인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백발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고 서원을 하면, 결단을 하면 지금보다 나중에 더 나은 아름다운 백발이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금상첨화,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신중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백발이 되려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이걸 거꾸로 읽으면 어리석은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지 않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지 않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키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에 곡식을 이렇게 까부르는 거죠. 알고 가고 쭉정이를 나누기 위하여 바람이 부는데 툭툭 치면은 알곡은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오는 키질이죠. 타작하는 바퀴도 똑같습니다. 양이 말면은 소나 말을 끌게 해서 뒤에 큰 바퀴를 달아가 굴리는 겁니다. 하면은 이게 까부러져 가지고 구분하게 하는 이 역할을 합니다. 악인, 죄를 짓고 악한 사람, 지혜로운 왕은 그 악인을 키질한다. 가만 놔두지 않고. 그래서 죄는 날려보내고 악은 날려보내고 좋은 것은 안으로 들이는 이런 왕은 그 나라가 얼마나 선한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어리석은 왕은 악인이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많은데도 키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데 세상에요, 그 섞여 있어 보십시오. 악한 사람은 목숨 걸고 달라듭니다. 도둑을요, 한 도둑이 10 경찰이 못 감당하지요. 왜요? 도둑은 목숨 걸고 도둑질합니다. 안 들키려고. 경찰은 목숨 걸고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은요, 목숨 걸고 나쁜 짓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이러 올 때에 이 사람이 들키는 듯이 속일까요? 안 들키려 하면서 속일까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는 사람은 목숨 걸고 속입니다, 여러분들. 악인이 우선인 거예요. 키지를 안 하면요, 나라에 악인들이 넘쳐나면요, 악한 사람이 더 잘 돼버려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를 못하면 노년이 괴롭습니다. 애가 죄를 짓지요.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지혜로운 부모님은 키지를 해야지. 키지를. 안 좋은 거는 이제 보내고 좋은 것을 해야 내 노년이 될 때에 그 알을 통하여 얻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애가요, 잘못을 하는데도 키지를 할 줄 몰라. 모르니까. 죄를 모르니까. 악을 모르니까. 그 내버려두면 나중에 내가 야가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죠.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죄를 알겠어요? 악을 알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고집이에요, 고집. 사람, 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아무거나 입에 쑥쑥 집어요. 불이 있는데도 쑥 대요. 제가 어릴 때는, 애가 어릴 때는요, 불이 있으면 애 손을 대고요, 갑니다. 못 잡게 하는 거예요. 대보라는 거야. 지가 가까이 갈 때부터 깜짝 놀라죠. 다시는 안 합니다. 고집을 부려요. 한번 그때 매를 대든지 그 매를 무서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합니다. 나중에 되면요, 애 보고요, 뭐 하라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왜? 고집이 세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는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퀴즈를 해가 안 좋은 것은 보내고 좋은 것을 하면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고집을 부리지 않고 예를 잘합니다. 사람들 관계가 좋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서 순종도 잘하고 청소할 거면 청소하고 심부름이 심부름 시키고. 근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후배가 돼가지고요, 심부름 시키는데도요, 나 못한다고 보십시오. 회사 가서도 인정을 못 받지. 나이가 조금 드니까 두 번째는요, 니 거 내 거를 구분을 못해요. 친구 집에 놀러가서 쓱 가져와. 도둑질이죠. 처음에 모르고 하는 거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너 그건 니 거는 아닌 건 가져오면 안 돼. 다음부터 니 가져오면 도둑질이야. 그때는 내가 너를 우지람을 할 거야. 두 번째 가져왔을 때는 혹독하게 뭐라고 해야 됩니다. 다시는 안 가져옵니다. 음식 먹을 때 다른 애들이 아이스크림 질질 먹고 있는데 옆에 있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릴 때 혹독하게 한번 경고주고 뭐라 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지가 돈 주고 사 먹든지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니까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남 먹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돈가스 먹을 나만 혹독하게 뭐라 해야 됩니다. 이 도덕질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변명이 거짓말이 되더라고요. 혹독하게 뭐라 해야 됩니다. 아, 거짓말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이 퀴즈를 안 하면요, 얘가 거짓말이 잘못인지 몰라요. 어디 가면 변명하고 사는 거예요. 인정 못 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죄에 대하여 악을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합니까? 죄를 어디 가서 알아요? 왜 십자가를 왜 걸어놨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악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죄를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될까요? 죄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요, 험악한 인생 삽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죄는 내가 결정한다. 애 눈치 보는 애가 돼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잘못해도 용서해줬고, 내가 기분 나쁘면 잘해도 꾸지람을 해보세요. 애가 뭐가 되겠어요? 옳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요, 자기가 정권을 가면 상대편을 잘했든 못했든 다 없애버립니다.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광물 때문에 지금 혹독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광물 자원 공사가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나가가지고 빨리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눈치 보다가 확보를 못 해봐. 지금 광물 값이 3배, 10배씩 뛰었는데요. 안 팔려고 그런다 그랬죠.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옛날에 한번 했다가 여러분들 땅 파면 다 광물이 나옵니까? 니켈 나온다고 했는데 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문책이 나오는 거예요. 정부가 바뀌면. 아니, 이 헛돈 써가지고 낭비했다고 감옥에 집어넣고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다 보면 땅 파는데 그래. 있는 대로 다 나옵니까? 안 나올 수도 있지. 아니, 그런 거는 네 용기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주고, 그래야 큰, 진짜 제대로 된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나오는 것만 칭찬해주고, 안 나올 때마다 문책을 했고, 눈치 보고 살죠. 그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죄와 악을 내가 결정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죄와 악은 누가 결정할까요? 예수님이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말, 생각을 퀴즈라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해보고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 이게 안 돼 싫다 그러면 그 죄인 줄 아시고요, 얼른 버려야 됩니다. 이래 하지 말아야 돼. 행동을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그게 옳지 못하고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에 맞춰서 아니면 버리면요, 아름다운 백발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 없이 죄는 내가 결정하고 악은 내가 결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래 사는 사람은요, 그 노년이 젊을 때보다 더 괴로워집니다. 죄가 다 남아 나라에 있잖아요. 온갖 범죄자들이 다 있고요, 범죄 국가가 됩니다. 나 또한 범죄 인간이 되어가지고요,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하는 것만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로
죄와 악을 키지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대면하여 만나는 거죠. 사람의 깊은 속은 영혼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빛과 같다라는 겁니다. 영혼에 투자를 해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백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젊어서부터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은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외모, 물질, 육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 빛이 없어요. 뭐 몰라. 깜깜한 가운데 드듬하고 인생을 사는 거지요. 괴로움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깊이가 없습니다. 성숙하지를 못해서 과일이라도 풋과일입니다. 익지를 못해가 대화를 해보면은 세세한 거는 몰라요. 두리뭉실하게 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21세기, 22세기 갈수록요 이제는 더 세밀해집니다. 두리뭉실하면은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왜 성경에는 마태복음 있고 말라기가 있고요 장절이 있을까요? 세세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눠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옛날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원래 구약은 창세기도 없고 출애기도 없어요. 한꺼번에 쭉 돼 있었습니다. 그 계속 읽는 사람이 알지만 어떻게 한번 보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나눠놓은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세밀한 것까지 알아라고. 그래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두루뭉실하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식당을 하면 있잖아요. 소금, 설탕, 조미료 몇 개만 있으면요 맛이 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맛 안 납니다. 요즘에는 온갖 것 다 섞어가지고 한 20몇 가지를 섞어가 맛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해가지고 식당이 되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찹쌀 도라츠 그 이야기가 찹쌀 꽈배기를 하는데 와 달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개살을 넣어가지고 그 왜 그랬냐니까 식감을 살리기 위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많이 안 넣는데요. 이야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네. 여러분들 그 꽈배기 그거 뭘 그까지 넣을 게 있어요. 그까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안 가르쳐줘요. 조개살을 쫄깃함을 더하기 위하였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냥 소금 넣고 설탕 넣고 꽈배기를 떡 만들어가 팔아보십시오. 장사가 되겠어요. 지금은 세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는 깊이가 없어가지고 성숙도 없고 풋글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영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돼야 돼요. 나이가 듣는데 힘으로 살려고 하면요 경쟁이 안 되죠.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기도하고 영혼으로 승부를 하면요 애들이 영혼은 잘 모르지. 성숙합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세밀한 것까지 압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정확하게 딱 한마디를 해주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대로 하면요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오늘 예배도 우리 모든 성도들 나이가 들수록 영혼이 살아있는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에는 아름다운 백발이 되려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라. 인자함이 주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자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되어가 독재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오래도 못 가고 인정도 못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월을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고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험악한 백발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닮아 인자하고 온유하고 베풀 줄 알고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를 해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분은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백발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들수록 베풀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경기도 어떤 교회 장로님이 주일 되면은 성가대원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매일 자기 집에서 자기 돈으로 대접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대접하는 게 좋았던 겁니다. 교회 돈은 안 하고 봉사한다고 다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임진강 강 옆에 몇천 평 논이 있는데 쓸모가 없는 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면 모래로 덮여가지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 또 농사 지려고 하면 그것도 이렇게 그리고 내가 농사를 또 몇 년 짓고 나면 또 홍수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이 마음이 좋아가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그래 살았는데 한 번은 서울에 어떤 사람이 와서는 그 땅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못 쓰는 땅이라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데도 돈을 비싸게 줄 테니 팔아라. 이 장로님이 양심이 찔렸네요. 아니 못 쓰는 상을 비싸게 그렇게 나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분 그러면 1년 동안 도지를 안 해요. 도지. 내가 계약금을 주고 매달 얼마를 줄 테니까 1년 동안 나한테 맡기는 걸로. 그걸 하라.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 이분이 뭐 하냐면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 좋은 모래를 파서 파는 장로님인데 그분인데 이 자기가 와보니까 이 장로님이 못 쓰는 땅 이 모래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분이 열심히 모래를 다 취취해가고 세를 주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정리를 해가 논을 만들어주고 가요. 이 장로님이 또 논을 이렇게 잘 짓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 또 홍수가 탁 나버렸어요. 틀리면 세상에 옛날처럼 모래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건축업자가 와가지고 또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밭을 정리해가 논을 만들어 놓으면 또 장로님이 농사 짓고 또 지나가 홍수가 확 나쁘고 또 모래로 팔고. 여러분들 베풀고 사셔야 됩니다.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색하면 만약에 이 장로님이 욕심을 부리고 많이 돈준다고 퍽 팔아버려. 그럼 뭐 끝냈지. 그걸 끝났죠.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베풀고 살고 사랑이 있고 용서해주고 살고 이렇게 살면요 아름다운 백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나이가 들어도 힘으로 승부하지 말고 아름다운 백발로 승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에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기지를 하고 영혼을 기도로 살찌우고 사랑으로 살 때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자녀들도 후손들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되어 노년이 젊을 때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노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문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은 모두가 다 젊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노년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치유의 광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 있을 때에서도 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그 잘못을 내놓을 때마다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 아버지 하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동부에서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줍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다 가져오시고. 귀합니다. 그대로 계세요. 기도합시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어린 친구들의 찬양,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신 줄 압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널리 퍼져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른들의 소리와 아이들의 소리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며 세상에 영향력을 바라는 귀한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천국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학교 공부를 할 때도 틀린 것과 맞는 것을 잘 분별해내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서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지혜로워져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특별히 믿음의 본을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을 잘 키워 아름다운 백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일천번제, 선교, 구제, 장학, 건축원금, 주일원금, 성미, 봉사 드리는 모든 예물들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늘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수록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예,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부간면에 사시는 김형석 씨 오셨으면 한번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공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양육위원들과 인도자와 함께 목양실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우리 교회가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구역장님들 받으셔서 다 나누시면 돼요. 혹시 빠진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겸손함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백발로 삽시다.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아름다운 백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